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와서 보라, 초청과 환대입니다. 본문 4장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계속되는 대화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비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커밍아웃을 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주목할 부분은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했고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입니다. 28절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29절입니다. 와서 보라면서 초청하며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걸 흔히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간증의 끝은 와서 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할 필요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이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설득은 잠깐 설득되어 줄 수 있지만 스스로 다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설득 때문에 했던 결정 때문에 후회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설득의 말과 현실이, 그러니까 그 현재 현장이 혹은 우리가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이 설득의 말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말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죠. 되려 수많은 설득은 실망만 안겨주게 될 듯한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전도만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땐 전도 문구를 달달 외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개인전도도 하고 평소에 놀이터나 학교에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이나 어른들에게까지 말이죠. 그런데 항상 패턴은 같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외운 전도 문구가 바닥나거나 까먹고 멈춰지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거. 또 하나는 저에게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의 질문에 제가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 또 혹은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답답해하는, 뭔가 설득 작업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영접 기도는 잘 안 하려 했었고요. 거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싫어요, 관심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말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심심했는데 잘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좋은 일 하시네요. 열심히 하세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욕심은 전도받는 대상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아무 질문 안 하다가
제가 영접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따라해 주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연락처랑 이름까지 알려주면 더 땡큐. 왜냐면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주일에만 전도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전도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의 어떠한 것까지 받아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요렇게를 전도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는 이 한마디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긴 했는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 또 본인이 생각한 일, 본인이 찾던 일이 딱 들어맞았어 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자세히 보면 설득은 아닌 거죠. 설명이라고 보셔도 될 듯한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성경을 풀어주지 설득했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의 결론은 무엇으로 이어지면 좋냐면 와서 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라 라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직접 와서 확인해 보려면 대학교 때 우리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기억하세요? 네. 한번 공개 수업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아니라 한 번 왔기 때문에 끝이야가 아니라 여러 번 왔다가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고 검증하고 마음을 돌려서 정말 와야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초청과 더불어 환대입니다. 커맨시를 초청이라고 부른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하셔야 할 일은 환대입니다. 저희 꿈터 공동체가 대한민국 최강으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환대하는 공동체는 저도 오랜만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환영이죠. 환영. 네. 역시 MBTI에서 외향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듯합니다. 저도 내향에서 외향으로 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한 명만 있어도 그 분위기를 모두가 힘을 입는데요.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초청은 간결하게, 환대는 항상 처음인 것처럼 찐하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 예를 들면 신자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를 꾸준히 드려주시면 됩니다.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지막만 확인하면 어떨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초청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고백을 내 주변 지인으로부터 듣는다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고백이 내 선택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 또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또 목사로서 몇 가지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들은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고 싶으셨던 지인이 계셨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날에 맞춰서 그분을 초청해서 데려오신 거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독교라면, 진짜 기독교라면 기독교도 괜찮은 종교네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참 후에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 친구 데려오니까 설교 잘 하셔야 돼요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저는 너무 부담이 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는 그 미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평소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담백한 저희 공동체의 고민과 다짐을 접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결같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견인해 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변화까지 우리의 몫이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규모를 잘 잡아주시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실과 충심으로,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외인들에 대해서는요, 초청과 환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초청을 하고 진심이 담긴 환대로 우리의 할 일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기다리는 은혜가 참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주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서서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참 부담감을 참 많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초청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기다리며 환대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지켜내는 그러한 성실하고 꾸준한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초청과 환대를 끊이지 않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